이사야 60장 1절 봅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위에 있음이니라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교재는 5188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회복에 대해 회복해서 풍성케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때리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북쪽 이스라엘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때린다. 그리고 때리지만은 내가 때린 다음에 다시 싸매겠다. 그 싸매심에 대한 후반부의 내용이 지금 59장에서부터 66장까지 소개돼요. 바로 후반부가 뭐냐면 유다의 구원과 위로, 구원해주고 위로해 주신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잘들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품에 안아주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하시면 하나님의 심정을 잘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이 확인이 되면 매 맞는 것도 겁나지를 않죠. 매를 때렸다고 해서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매를 때려도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엄마에게 매달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심정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아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슬기와 지혜가,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지금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때렸지만은 그러나 내가 반드시 위로해 줄 것이다. 근데 여기 위로해 준다고는 말 가운데 너희들이 매맞고 회귀하고 돌아오면 내가 위로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각본이 짜 있어요. 언제쯤 어떻게 백성들이 행동을 할 때에, 그때 행동을 하면이 아니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매를 때리겠다. 때리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게 했다가 언제쯤 이방 땅에 맡겨서 호된 고통을 겪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서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70년 이렇게 종살이 하고 나면, 이방에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고 나면 내가 그때 다시 백성들을 끌어안고 위로해 주면서 회복해 줄 걸, 구원해서 위로해 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 59장부터 66장까지인데 지난 시간 62장까지 배워야 되는데 62장까지 못 배우고 59장까지 배우잖아요. 59장 배웠으니까 오늘 60장부터 61장까지 무슨 거기에는 회복해서 어떻게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회복해서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는 모형만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것으로 풍성케 하지만은 오늘 이제 신약시대 실체적인 그림자가 아닌 실체적인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쪽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신령한 양식이 더욱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고, 우리는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기뻐한다면은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아직도 육체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있으면 돈이 많고 자녀들이 다 잘 돼도 그쪽에 마음이 치우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잘못되어 있고 어리석으면 돈 잘 벌리고 가정이 편안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육신의 삶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가는 거죠.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요구해서 재산을 탄 것과 같은 거예요. 재산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풍성해지니까 아버지 떠나버리잖아요. 아버지 떠나서 밖에 나가서 보름하고 친구들하고 술바지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 다 탕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령의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셨을 때는, 마음에 아픔을 주셨을 때에는 심령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60장 1절로 9절에 보면 어떻게 시온,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전반부에서 이사야 전반부에서 때릴 걸 얘기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될 건 얘기했잖아요. 다 회파되고 가시덩굴이 우거지고 잡초가 우거지고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성읍들이 다 망가져 버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때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때린 다음에 우선 무엇부터? 시온부터, 예루살렘 시온부터 구원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언약을 하는데 바로 시온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아주 풍요롭게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바로 시온을 영화롭게 함으로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재물, 여기서는 이제 물질의 축복이니까 막 재물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큼 예루살렘이 난데없이 풍성해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거기 5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해줬을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기쁜 얼굴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내가 화창하리라. 화창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한 것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고 그 다음 열방의 재물이 이방 주변 모든 열방의 재물들이 다 몰려온다. 내게 돌아온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의 에바와 그 다음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다. 약대에다가 뭘 가득가득 보물들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언약해 놓지 않았으면 갑자기 고레스가 황제가 되더니만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재수 좋다 참 운 터졌다 이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모르고 운이 터졌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쉬운 말로 그냥 살다가 지나가다가 복권 장사가 있어서 호주머니에 만 원이면 사나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가지고 한 장 샀어요.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20억짜리를 타잖아서, 야, 그때 내가 판단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우리 또 이거 생각 안 나요? 우리가 이거 지금 지니고 살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치동 시절, 장안동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또 오시면서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거 기억하라고 준 건데 이거 갖고 싸마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네 거다 내 거다. 이거 싸마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했건만 말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가 싫다니까. 말하기지만 말로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실습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실습을. 학습을 잘못하면 실습을 시켜야 되죠. 실습시키면 70년 가서 살잖아요. 그 뒤에 나와요. 그 내용이. 내가 너희들을 과거 에돔에서 이렇게 다 방해가지고 형편없을 때 너희들을 다 구원했건만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딴짓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때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때렸다 그러면 인간들이 자기 의지로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받아, 당연하게. 자, 그러니까 살림이 좀 펴가지고 양식 걱정 없이 사는데 주택 걱정 없이 살 때 자녀들을 나누면 자녀들 기르기가 힘들어요. 효자가 잘 안 나와요. 효녀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부모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다니고 길거리에 앉아서 노점상 해가지고 등록금 벌어서 대학 등록금 대주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효자가 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람 됨됨이 되는데 부자로 살면서 자식 나누면 그런 걸 몰라요. 당연하게 잘 사는 거고 당연히 나는 고생 안 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 조금이라도 고생시키면 그냥 부모 줘버리고 이것이 이제 똑같은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인간을 늘 평탄케만 하면 그런 망나니가 되지니까 하나님께서 때려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회복해 주겠다. 알았지? 봐라, 내가 풍성케 해주마. 그리고는 다 이루어 주어요, 그걸. 자, 그러면서 넘어가 보면, 60장 10절로 14절, 5193페이지. 시온을 회복해 열방으로 섬기며 찬송케 하실 것. 시온을 회복해서 시온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막 열방에서 막 몰려가지고 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막 예물들을 가지고 열방에서 많은 나라에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볼걸요? 좀 오래 사시면 볼 수 있겠다. 나는 못 봐요. 나는 못 보지만 그래서 내가 박홍기 교수님하고 앉으면 참 박홍기 교수님은 나보다 더 좋겠다 그래요. 왜요? 그래요. 내가 못 보는 거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박홍기 교수님은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요즘 보는 건 봐도 나는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뭐 허듬 얘기지만 엊그저께까지도 2단 3단 해가지고 죽이려고 난리를 치던 교계가 똘똘 어른들이 뭉쳐가지고 이 성경신학 당신들이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 내가 저날 장로님들한테 쓴뻑 그 얘기 해놓고는 조금 내가 마음에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했다. 성경신학
사실이 그렇죠. 누가 지킬지 몰라요. 요즘에는 지키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외국에서도 나오고 국내에서도 나오고. 아, 이건 지켜야 한다, 이 진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명성이 있어요. 학적인 권위가 있어요. 인맥이 두터워요. 교단이 흰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죠.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공부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에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아, 좋은 공간 지어놓고 왜 쇠는 장아 열쇠는 탕땅 걷어 잡느냐 이 말이에요. 그 활짝 열릴 날이 와요 이제. 아, 성문이 열려야지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루살렘 성문이 꽝꽝 닫혀보세요. 왜 닫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을 들어서 때리려고 치니까 이방민족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성문 열어놓을 수가 없죠. 이방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성문을 열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문 꽝꽝 들어닫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성문을 활짝 연단 말은 너희들이 그만큼 힘있고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대적들도 쳐들어오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그런데 왜 성문을 가로닫느냐 이 말이죠. 여호와 찬양하는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어야죠. 마구 몰려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당신이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오며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려고 오니까 전쟁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면 성문 닫지만 예물 가지고 막 열방에서 모여드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14절 보세요. 14절 마지막 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모두 야 여기야말로 여호와의 거룩한 집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회복해 줄 것을 이제 풍성케 하실 것을. 재물이 모여드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거 성경신학을 지켜야 돼.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돈. 항상 가끔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만 해요. 이걸 지금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 왜 그런가? 대학을 세워가지고 막 목사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다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그런 사명 주는가 보다. 그러니 무슨 당장 모이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뭐 광고를 내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자꾸 돈 얘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목사님 누구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죠. 근데 왜 목사님이 돈 걱정해요? 가만히 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일을 시키려면 다 할 수 있도록 다 돈 들어와요. 걱정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목사님 일이지 하나님 일이 아니잖아요. 이 진리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순수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돈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 다 했어요. 지난번에 엊그저께 내가 그 얘기했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다 이모저모로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전부 다
바둑 고단수가 여기저기 듬성듬성 놓습니다. 하다는 저 양반이 바둑알을 저기다 왜 놓나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한참 두다 보니까 그냥 무더기로 막 한 40~50알이 쑥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고단이에요. 하나님은 고단수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저 사람을 어렸을 때 저렇게 만나게 하나. 요즘 내가 실습기간이라 해서 나는 실습기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뭐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습기간.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 그것이 제일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시절에 나를 아주 얕보고 나를 막 질투해가지고 너 인마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다. 그럼 너 어떻게 믿니 이 바보야 그러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 숙제를 풀지 않아서요. 한평생 그 숙제 풀려고 산 것이 오늘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와, 이 새끼 그냥 돌 들어가서 그냥 막 머리를 깨고 싶은 그런 아주 사악한 생각이 내게 폭발하지만 친구들하고 싸우면 지옥 간다고 선생님한테 배워서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싸울 수는 없고 그 자식이 때리면 그냥 맞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래 깨닫고 나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지금 정말로 어디 살아있다만 만나면 최고로 좋은 한식당에 가서 편하게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 고마워. 너 어떻게 그런 질문을 했냐, 인마, 너는. 너무 고맙다. 야, 여기 답 있어. 총서 한 줄을 꽉 몸에 안겨주고 싶어요. 여기 답 있다. 너 한번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 누구를 미워해요? 이 세상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고 모르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경쟁하고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난리를 치고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정말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죠. 60장 15절로 22절 보면 예루살렘이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 거듭고 똑같은 얘기예요. 시온이라 예루살렘 아니야. 풍요롭고 영광스럽고 드러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와, 저 완전히 황폐한 땅이었는데 불로 타서 처음에는 새카맣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잡초가 우거지고 들짐승들이 와서 둥무리를 들고 새끼를 치우고 잡목들이 우거지고 가시덩굴이 우거진 그런 정말 황폐한 땅에 영광스러운 성전 에스라 성전이 들어설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지었겠어요. 쥐타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이방 총독들이 와가지고 자꾸 우리 배웠잖아요. 에스라 공부할 때 방해를 하잖아요. 야, 저것들 성 쌓고 성전 짓는 거 보니까 큰일 났다. 저 새끼들 저 인간들 회복되면 또 우리 괴롭힌다. 과거에 다윗 왕씨들 자기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항소를 고발을 한 거예요. 여기 유대민족들이 와가지고 성을 쌓고 성전을 짓는데 이걸 지면 파샤왕 고레스를 비롯해서 이제 당신들에게 제국 황제에게 반항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죽고 그 이후 아닥사스다 왕인가요? 황자가 들어섰는데 그걸 딱 받아보고는 야, 그 궁중일기 가져오느라 해서 딱 읽어보니까 고레스 왕제가 가서 다 그렇게 하라고 중령을 내리는 사건이 나오니까 야, 너희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총독들은 전부 조공을 그 유대인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성전 짓잖아요. 응? 이건 성전도 아니지만 이거 짓다가 돈이 딱 떨어지니까 돈 들은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1억짜리 연보를 처음 받아봤고 지금도 그게 처음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그냥 조금 마르고
길쭉하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어디서 만나면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알아볼 만한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냥 와가지고 뭐 인사한다고 해서 아마 말씀 듣고 우리가 그냥 얼굴 서로 보고 지나가려고 한가 보다 하고, 뭐 여기 조금 목사님 돈 좀 필요할 거 가져왔어요 하고 주는데 뭐 얄팍해요. 그러니까 아마 책값을 넣는가 보다. 보통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찾아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보니까 상상도 못하는 돈이었죠. 1억. 나는 만져도 처음 만져봤고 1억짜리 수표를. 그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 한 일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난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깨달아가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다 해드렸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호와 뒤에 두고 앞장서서 설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해야겠다. 내 고집대로 해야겠다. 내 계획대로 해야 되겠다. 그것도 웃기는 거죠. 저도 요즘 많이 깨닫죠. 이게 이렇게 되기에 하나님이 해주니까 자꾸 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정말 가만히 보니까 연보도를 안 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야, 그러면 돈 없으면 어떻게 말씀 지키냐. 그때까지만. 그러면 나라도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아마 요 바로 옆자리 저쪽하고 이쪽 자리가 아마 커피숍이 됐을 거예요. 커피숍. 내가 이제 커피 그거 배워가지고 내가 커피 내리고 누가 봉사하면 날라다 주고 커피 장사만 해도 가지고 몇몇 연구원들 밥 먹여 살릴 수 있지 않나. 여기다가 연구원들 숙소 생활관 짓고 밥만 먹고 생활하면 진리 지켜나갈 수 있지. 진리 못 지키는 건 돈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자꾸 딴 생각하니까 못 지킨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젊은 장로님이 저쪽으로 가신 장로님이 나한테 목사님 왜 그걸 걱정하십니까? 목사님 왜 그걸 걱정하십니까? 맞았어. 장로님 말이 정말 10번도 맞아.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거 벗어나 버렸잖아요. 깨끗이 열대 뭐 생활관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커피 장사할 생각. 아니 지금 이번에 내가 성경신학 서론 이제 나오거든요. 6월 달이면 아마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 교정 넘겼는데 그걸 쓰면서 그래서요. 맞아. 내가 할 일은 이거지. 그래 돈 몇 푼 벌었다고 그래 커피숍에서 커피나 딸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막아줬잖아요. 잘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성도들은 돈은 연보는 잘 안 내지. 말씀 전하는 일꾼들은 밥을 먹고 살 수는 없지. 그러니까 나라도 벌어서 돼야 되잖아. 이 생각이 젊어 20대에 농촌원 노할 때 했던 생각 그대로예요. 그게 안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그 생각이. 전국에 성경 서당 세워가지고 나가서 성경 가르치는 동역자들 생활비 내가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책 들었던 일이 그게 요 근래야 벗어나 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산산이 박살나도록 다 포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믿어지니까. 목사님 누구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죠. 근데 왜 하나님 일하는데 목사님이 걱정을 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세요. 시키는 일 하면 돈 없이 시키겠어요? 너 씨앗 뿌리라 하면 씨앗 사다 줄 거고 거름 주어라 하려면 거름 사다 놓을 거고 뭘 걱정이냐고. 되는 일만 하시라고. 자기 계획대로 하려니까 돈 걱정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니까 싸우고 서로 분통 터뜨리고. 그래서 거기 보면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라. 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네가 슬퍼하고 괴로웠던 날 다 마치고.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며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라. 오래도록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영광 드러내면 너희들이 영광 받고 살아라, 그런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61장 1절로 4절, 61장 6절로 4절, 이것도 역시 아직도 풍성케 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까닭과 그 결과에 대해서, 여호와의 신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임해가지고, 신이 임해가지고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고레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고레스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한 것이다. 고레스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레스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고레스를 선택해서 신이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된 소식을 증거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첫째 목적이죠. 두 번째는 바로 그 복음 진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이제는 후대에 이방교회들이 그 성경 진리 터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함께 서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돼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도, 고레스에게 함께하는 이유도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려. 항상 우리 진리자유라는 말 하죠. 오늘 우리의 지혜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전하게 하려고. 전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한 것은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요즘에는 한번 내가 그렇게 이제 딱 당하고 나서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박살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지금 몇 년 살았잖아요. 그냥 가르쳐달라면 가르쳐주고, 배우면 가르쳐주고, 안 배우면 말고. 이게 이제 내 기본 자세거든요. 억지로 안 배우려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배우라고 하거나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이더라고요. 내가 해봤잖아요. 한 3, 40년. 매주일마다 목이 터져라고 천장이 떠나가게 고함 지르면서 가르쳐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내버려두고 누가 배우겠다면 가르쳐주고 안 배우겠다면 말고, 안 배우고 가르칠 시간이 아니면 그냥 쓰고, 그 다음 가르쳐달라면 나가서 가르쳐주고, 고일만 딱 했거든요. 고일만. 이래라 저래라 해본 적도 없고, 뭐 회의를 주관해서 가면 이해하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시오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일이 터져나가잖아요. 막 확.
그래서 나는 처음에 신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 그냥 농촌운동하다가 정말 어느 대학 교장 목사님이 나를 보고는 자꾸 장학금들 되니까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한 1년 생각 끝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공연히 시간 낭비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서울로 오게 된 것이 그거 하나. 아하, 하나님이 나를 서울로 올려보내가지고 서울서 일하게 하려고 시골에서 농촌에서 일하지 말고 서울에서부터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도 예루살렘 가기를 소원했고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그 당시에 세계의 지붕이라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듯이 하나님이 보내줬잖아요, 로마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서울로 올려보내려고 그랬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 보시겠지만, 그 후배들이 미국 가서, 한 20여 년 전에 미국 가서 대학 다 세워가지고, 정규대학 세워가지고, 갑자기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를 갖다 유치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놀래지요. 이거 웬일이야, 이거. 그것도 그냥 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아시아 담당 목사님이 후배인데 이 성경신학 30년 전에 배웠잖아요. 그 글로 와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놀랍게 해가지고 야, 이거 지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 목사님이 지금 터져버렸어요. 일주일에 강의를 한 너댓 번 하는데 군산으로 전주로 뭐 의정부로 잠실로 저 한남동으로 이렇게 막 팀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결과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61장 5절로 9절을 보면 회복하신 결과와 까닭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이 거기 나와요. 회복하신 결과가 거기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주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회복해 놓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다 와서 종살이 한다 이 말이에요. 양 먹이는 종살이. 그 다음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섬기는 자라 그렇게 일컬음 받고. 그 다음 하나님 봉사자가 할 것이며 또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기억나시죠? 이런 것을 보면서 하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형통할 때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내가 강의 도중마다 우리 성도들은 형통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통할 때 조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아마 기억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때렸다가 막 형통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못 되지는 거예요. 또 망나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서 못돼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 61장 10절로 11절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며 할 까닭에 대해 부를 노래가 거기 나와요. 너무 기쁘지 않았어. 아니 매맞고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렇게 회복돼서 풍성했는데 어떻게 찬송을 안 해요?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와 겉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사랑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우리를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의인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요. 이만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62장 1절로 62장 귀환시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서 회복해 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62장에 나와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회복해 준다. 자, 1절로 5절에 보면 시온이 회복되어 나쁘게 불리지 않는 까닭. 시온이 회복되니까 나쁘게 불리지 않아요. 뭐라고 불리느냐면 거기 보니까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나라 하리라 그랬어요. 헵시바라 하며 삐울나라 하리라. 거기 넘어가서 헵시바 한번 볼까요? 5208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뒷부분 중간쯤 보면, 그리고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여기서 그녀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뷸라란 말은 뭐냐? 결혼한 여자를 뷸라라고 그래요. 결혼한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고로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옷매무새를 갖춘 아름다운, 최고로 평생에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장시켜준다. 6절로 9절 파수꾼을 권하여 백성이 식물을 먹고 찬송한다고. 파수꾼을 권하여 백성이 식물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먹고,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오늘 이 당시에는 농경시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농경시대, 목축시대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산업화 시대라서 직장생활 아니에요. 직장에서 월급이 올라간다, 지위가 올라가고 월급이 소득이 많아진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해주면 여호와를 찬양하나 안 하나,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월급을 올려받게 하시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월급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 월급이 올랐으면 하나님이 왜 월급이 오르게 하셨을까? 소득이 많아지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62장 10절로 12절 백성의 귀환과 회복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합니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고 귀환해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에 대해서 다 완전히 그렇게 아름다워질 것을 여호와께서 언약하는 언약의 내용이 거기 나와요. 12절만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잘 말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알아보도록 돼 있다. 남들이 다 알아보도록.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으신 자다. 야, 저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구나.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거 이상 더 바랄 거 뭐 있어요?
마지막 시온의 위로, 여기는 시온의 위로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 그렇게 다 구원해 줄 걸 언약한 다음에 그 다음 구원뿐만 아니라 위로도 해주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첫째,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63장부터 64장. 자, 이런 데서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소원문이 나와요. 이런 데서. 뭐 시편에도 이런 게 참 많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니까, 언약하니까, 위로해 준다고 언약하니까, 회복해 주시기를, 회복해서 위로해 준다고 언약하니까, 그러면 회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언약도 안 했는데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그래? 내가 70년 후에 회복해 주마. 언약하면 70년이다. 하나님 아버지 70년이 다 돼가네요. 구원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기도란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울며 불며 오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 이루어준다. 듣기 싫으니까 아이고 제발 좀 시끄럽게 하지 말라. 알았다 내가 이루어줄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배우니까 피곤하죠. 밤잠 안 자야 되고 새벽마다 가서 울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지껏 목회하면서. 초기에는 몇 사람 봤는데 요즘에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 기도도 안 하고 금식 기도도 안 하고. 왜 그래? 이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늘 소원하고 살아요. 그 소원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마음의 소원은 하나 딱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귀한 보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두루두루 나누어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줄 때에는 나눠 먹으라고 준 거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방울이를 주잖아요.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눠주죠. 나눠준 건 너희들 저쪽 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너희들이 먹어. 그게 아니잖아요. 5,000명, 4,000명 무리에게 두루두루 나누어 먹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도 먹으면 배부르고 먹으면 영혼이 성장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그냥 땅에다 묻어두어도 되겠어요? 혼자 먹겠다고 바구니 가지고 구석에 가서 야 맛있다 혼자 먹어도 되겠어요? 나눠 먹어야죠. 그래서 그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잖아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계 어른들 쫓아가서 이거 참 좋습니다. 이거 하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겠다고 난리들을 치시니까 그럼 하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거저 지금 다 있으니까 나누어 주신다면 다 맡길 테니까 다 오직 하면 내가 성경시나 책에다가 내 이름 지우고 당신 이름 붙여서 써도 그건 내가 말 안 하겠다. 그러나 성경신학에다가 일부분 뜯어 고쳐가지고 지 말 섞어가지고 그러지 말자. 성경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러지 말라. 그런데도 부득불 지난 날라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각 교회마다 노예라고 세워놓으니까 각 지방교회가 다 각각 2대 언약, 3대 언약이야, 2대 언약, 3대 언약이라 하나님 언약, 메다 신학, 별아 별개, 역사 신학, 하여튼 몇 가지가 나왔어요. 과거 노예에서. 그러더니만 다 박살 났잖아요. 예. 국가법상 체결됐을 때는 이름을 밝히 하니까 할 수 없이 내 이름 썼지만, 내 이름 쓴 책 갖고 하기 싫으면 그냥 당신 이름 고쳐서 써도 내가 1절 법적으로 고발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변질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성경신학 학수원 미국에 유치하는 분이 이거 변질하면 안 됩니다.
변질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켜야 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러니. 그럼 당신이 해라. 그리고 가서 유치원 가고, 유치해서, 대학에서, 미국 대학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이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지 욕심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준다고 언약했으니까 그러면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64장인데 잠깐만 63장만 한번 잠깐 보고 끝내십시오. 에돔을 두려워하신 영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에돔이 우리를 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돔을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 승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이제 7절로 14절 보면 과거에 베푸신 은총과 치신 까닭과 그 결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쳐서 우리를 보호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이 돼버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돔이 쳐서 그 난리를 쳐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물리쳐서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그냥 다 편안히 쉬게, 백성들로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63장 15절로 19절에는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돌아오시라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한다 할지라도 언약하셨으니 반드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3장까지 다 마무리했는데요. 돌아가셔서 다음 주일에는 아직 기도 안 끝났어요. 기도 계속되는 64장부터 66장까지, 64장부터 이제 66장 그 이후에까지, 다음이면 이사야 선지서가 다 끝이 납니다. 미리 예습하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며 자신을 스스로 초복종시키며 낮아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만한 마음 다 제거케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